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저도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할 때 서로 눈인사도 하고 또 반가운 얼굴도 보면서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가운데서 많이 접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 가운데 몇 가지 뽑아 본다라면 아마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 좋은 이렇게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인사를 한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이 인사말은 성도로서 살아갈 때 교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며 그리고 꼭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고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을 생각한다면 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아마 사랑을 가장 밀접한 관계로 엮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처럼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애칭이 붙는 것처럼 우리는 사도 요한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저희가 나누는 그 말씀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먼저 사도 요한이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은 이 요한일서에서 6번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특정한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서신을 받게 되는 수신자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목적성도 가지고 있지만은 먼저 이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 대상을 알게 되면 아마도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을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표현이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랑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가? 그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그냥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의 방법이 사랑이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7절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또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을 알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알고자 읽는 분들도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접하거나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지식적인 부분에서 내가 읽어보니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하더라라고 말하는 지식적인 부분의 표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쓰는 배경 가운데에 당시 상황에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학적인 부분이 함께 융화가 되어서 나타난 이단 종파였습니다. 이 이단 종파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식, 즉 영적인 지식은 선한 것이고 우리가 육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암과 그리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월등히 뛰어난 것 그리고 부족한 것, 잘못한 것, 부패된 것, 어리석은 것으로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러한 이분법적인 이제 갈림과 해석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바르게 알아야만 그것이 선한 것이고 우리가 참된 성도다라고 이제 영지주의가 강조를 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공격들 가운데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받은 것을 나타내고 나누는 자들이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이라라고 이렇게 변증을 하는 부분이 바로 요한 1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표현하고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글로서 우리의 노력으로서 학문적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정의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부르셨고 그 부르신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즉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특히 네 가지 사랑을 좀 용례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한 가지 사랑은 에로스라라고 발음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낭만적이고 정신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은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가족과 효력적인 관계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우정, 즉 소중한 것을 소중히 다루는 것과 그리고 내가 소중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우정적으로 돈독히 지키는 것을 이제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가페라고 말하는 사랑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뜻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특별한 것을 성취하거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실천하시고 이루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과거나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사랑이 어디에 속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리고 생각을 합니까? 가정에서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표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 요한 1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에서는 내가 얼마만큼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에 저는 입술로 이제 저희 아내나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해라는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입 밖으로 좀 뱉기 좀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영화나 이렇게 많은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니까 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고 뻔지 있게 하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쉽게 이제 표현하는 게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물론 경상도라는 지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제가 그 부분을 훈련을 좀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누구라는 표현을 많이 받고, 그리고 그러한 표현 가운데 있는 가정에서 성장을 했다라면 이러한 표현이 자연스러웠겠지만은 저희 가정은 부모님들이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사랑으로서 저를 양육해 주셨지만은 듣는 사랑, 그리고 표현하는 사랑은 제가 그렇게 많이 접해보지 않고, 그리고 훈련을 받지 않고 성장했던 것이 아마 이런 표현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사랑을 표현하는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이 표현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람의 표현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은 순간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즉 내가 저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이성을 바라보았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쿵쾅거림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나의 배필인가 보다, 천생연분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짝인가 보다 하면서 그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저기 오늘 차 한 잔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고전적인 표현과 아니면 당신 참 예쁜데 저랑 만나볼 생각이 없습니까? 라는 직접적인 요즘 세대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저 사람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여서 나도 받고자 하는 사랑, 즉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랑을 품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나타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 있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그리고 방향을 바꾸시지 아니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실천과 뜻 가운데서 주어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순간적으로 뿅 하고 나타나서 쿵쾅쿵쾅거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계획을 신실하게 실천하시는 때와 뜻을 따라서 변함없이 그것을 실천하여서 나타내 보이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 사람의 사랑과 다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냄 받았고 어떻게 증거가 드러났는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사건으로 증거되었다, 나타내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하나님 사랑의 이유를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쿵쾅거림, 순간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때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랑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그리고 17절을 보면 또한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뒷받침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아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17절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신 이유는 그 보내신 열매, 즉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라는 것은 사람에게 그 믿음의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속에 거하는 자는 모든 이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택하신 이에게 그 사랑이 베풀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하여서 구원 받는 자의 관점이 아니라
구원을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행하셨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하고 공부하고 노력하여서 얻어내는 지식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신전지전능한 그 계획 가운데서 그 때를 준비하셨고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실천하시는 실천적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진 그 성육신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이쯤 되면 되었지라고 보내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 계획하신 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신실하게 실천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 영원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진 그때만 하나님 구원과 사랑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단편적인 그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서 보내신 이후에 그 전과 그 후에 믿는 자 모두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성취하여 주겠다라는 새 계명을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목적을 가지시고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하나님 정하신 때에 이루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성도로서 부르심 받은 자에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내지는 사랑인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에게도 그런데 가끔 이 비주얼, 이 외모지만은 연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연애 상담이 온다는 게 조금 저도 그 상담이 올 때마다 좀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게 연애 상담을 하면 저는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를 저는 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그 교제가 서로가 맞는, 그리고 서로가 그 가진 감정을 확인한 다음에는 연애로 발전되게 하여라라고 저는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애로 발전하는 가운데서 사람마다 느끼는 사랑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정확한 수치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는 사랑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받는 사랑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고받는 사랑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저는 주는 사랑보다 받는 사랑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수요 설교 때 이제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지만은 제가 많이 표현한 것보다 저는 표현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살짝 언급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현하는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표현하는 사랑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랑으로 만족하고 받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어떠한 사랑인가 하면, 즉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아서 주는 사랑으로 답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을 답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성도가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또한 복에 대하여서도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운데 이 사랑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하였습니다. 이단을 통하여서 흔들리는 상황에 있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고 품고 전하고 증거하는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한다는 것을 요한 1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중등부 아이들을 함께 신앙생활로 나누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참 중등부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가운데서 아이들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참 답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랑을 표현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 모습은 이러이러한 모습이 가지고 계신 분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재씻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저는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눈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또한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안에 있는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게 됩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은 나의 마음 안에 뛰고 있는 그리고 원동력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고 그 앞에 우리는 자복하고 엎드려서 우리는 제한된 그 범위 안에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심으로 나도 품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모습인 성품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말하는 지식적으로 완벽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서 학문을 통해서 정의를 내려야만 참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사도 요한 시대에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함께 경험하고 이 증인들이 증언하며 살았던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 약속하신 그 사랑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그 사실, 사건에 대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으로서 증인의 삶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그 말인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사도 요한은 자신의 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마땅한 의무를 지음받았습니다. 마땅한 의무, 그것이 무엇이냐? 시인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무라는 단어,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용례로 사용이 되었냐면 헬라 시대에는 채무, 그리고 의무, 직분을 다하는 것, 그리고 매여 있는 것이라는 용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한 의무로 나타나게 되고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가 세상에 알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의 의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확신을 갖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시구나. 어떠한 사랑? 우리가 죄 가운데, 전적 타락하여서 죄 가운데 있는,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받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영벌을 받을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셨는데 그 계획을 타락하는 우리에게 변하게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계획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시어서 우리에게 확증시키는,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1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선택을 베푸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잘해야, 우리가 열심히 해야, 헌신하고 공로를 드러내야만 네가 나의 백성이지라는 제한선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 계획 가운데 택하신 자라는 그 무조건적인, 우리를 능력이나 상황이나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범위인 제한 속죄로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은혜 누리는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피해가고 어떻게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그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즉 성도의 견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견인을 받은 자를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성도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그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35절과 37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견인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용기와 그리고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그 사랑의 결정체는 내가 잘해서 내가 그것을 사건에 보고 얻게 되는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라고 19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가 말로서는 나는 성도고 나는 신앙생활하고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라고 말로서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과 삶의 표현은 만약 형제를 미워한다라면 그것은 거짓 행동이라는 것이죠. 거짓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다시 한번 더 요한 사도는 말씀합니다. 즉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삶과 그의 신앙생활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면 머리에 사랑만 있지 지식적인 사랑만 있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20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살아가는 영지주의에 대하여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 살아 계시느냐,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도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느냐라고 질문하며,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마음속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을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참된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즉 성도, 옆에 있는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고 나타내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시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에 거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답례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고 그 본질을 우리에게 눈에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라는 것이죠. 그 구속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고, 그리고 택한 자는 그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이 땅에서 영위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를 맞이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연약한 사랑을 표현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